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3장입니다. 23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93페이지. 누가복음 3장 23절부터 38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그 위는 마따디아요, 그 위는 아모스요, 그 위는 나홈이요, 그 위는 에슬리요, 그 위는 낫게요, 그 위는 요하나니요, 그 위는 레사요, 그 위는 스룹바벨이요, 그 위는 스알디엘이요, 그 위는 네리요, 그 위는 예수요, 그 위는 엘리에스요, 그 위는 요람이요, 그 위는 마따시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멜레아요, 그 위는 맨나요, 그 위는 마따다요,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다윗이요, 그 위는 아미나답이요, 그 위는 아니요, 그 위는 헤스론이요, 그 위는 베레스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스룩이요, 그 위는 로우요, 그 위는 벨렉이요, 그 위는 헤브요, 그 위는 살라요, 그 위는 무두셀라요, 그 위는 에녹이요, 그 위는 야렛이요, 그 위는 마할랄렐이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77명의 이름이 거론되는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누가복음 안에서는 서론과 본론을 이어주는 교랑의 역할을 이 족보가 합니다. 마태복음이 1장 1절 첫 부분부터 예수님의 족보를 알리면서 시작되는 반면 누가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3장의 마지막 부분, 그리고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4장 사이에 의도적으로 이 족보를 배치해서 이 두 사건의 의미를 연결해 줍니다. 족보가 시작되는 23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라고 이제 주님의 족보가 언급이 되죠. 이 누가가 그리스도의 족보를 언급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때 하늘이 열려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라는 성부의 음성이 소리로 들렸습니다. 물 세례를 받아 우리와 같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라고 성부와 성령이 공식적으로 확정해 주셨죠. 그렇게 이제 공생애의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그 사역을 본격적으로 소개하기 전에 누가는 앞으로 주님의 공생애가 어떤 의미와 또 어떤 내용으로 펼쳐질지를 이 족보를 통해서 설명합니다. 이 족보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죠. 근데 문제는 이 족보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의 족보와 많은 부분 다른 점이 있어서 그 차이점을 해결하는 것이 만만치 않습니다. 마태복음의 족보에는 요셉의 아버지가 야고보로 나와요. 오늘 이 누가복음의 족보는 요셉의 아버지가 누구로 나와요? 23절 다시 보시면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뭐라고요? 헬리오라고 나와요. 야곱과 헬리는 다른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왜 요셉의 아버지가 다른 사람으로 기록되는가? 이 차이를 해결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또 마태복음의 족보에는 다윗 이후의 계보를 솔로몬으로 연결시킵니다. 근데 누가는 솔로몬이 아니라 나단으로 계보를 이어가요. 31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이런 그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이 족보의 차이를 우리가 명확하게 설명할 수 없다는 난관 신학적인 난제가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의 여러 가지 해설이 있는데 그 해석이 전부 명확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마태복음은 요셉의 혈통을 따라 기록되었고 누가복음은 마리아의 혈통을 따라 기록되었다. 그런 해석도 있고요. 또 법적 계보이고 한 족보는 다른 한 족보는 실제적인 혈통의 계보다. 그런 해석도 있습니다. 또 다른 해석으로는 그 형사치수제도를 따라서 이름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라는 해석도 있고요. 양자다 그런 해석도 있습니다. 다양한 학자들의 해석이 있지만 모두 확실한 성경적 근거가 부족해서 그 어느 것도 명쾌한 차이점의 문제를 제시해 주지는 못합니다. 성경 안에 분명한 그 증거가 없을 때는 그 내용에 매달려서 억지로 풀려고 하기보다는 이 족보가 강조하는 전체적인 핵심만 파악해서 적용하는 것이 지혜롭고 겸손한 성경 해석의 태도이겠죠. 마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족보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렇게 시작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을 강조하고 아브라함부터 예수님에게까지 내려오는 하향식 족보입니다. 반면에 누가는요, 예수님의 족보를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아브라함과 다윗, 다윗과 아브라함, 그리고 아담까지 거슬러 올라가고 하나님에게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상향식 족보죠. 그 마태복음의 족보가 예수님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왕적 메시아라는 것을 부각시킨다면 누가복음의 족보는 예수님이 유대인만을 위한 그리스도가 아니라 아브라함 위까지 족보가 거슬러 올라가잖아요. 아담까지 올라가요. 모든 인류의 대표인 아담까지 올라가서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새로운 아담이다. 둘째 아담이다. 혹은 마지막 아담이다. 그리스도가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그런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부각합니다. 사람들은 오늘 23절의 기록처럼 예수님을 요셉의 아들로만 알고 있습니다. 다시 23절 보세요.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이제 공생애가 30세쯤 시작이 되죠.
근데 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예수님을 사람들은 어떻게 알고 있다고요? 요셉의 아들로만 알고 있어요. 요셉의 아들로만 알고 있는 혹은 알려진 이 예수님이 그 요셉의 위를, 요셉의 조상을 하나씩 하나씩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다윗이 있고 아브라함이 있고 아담이 있고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요셉의 후손으로만 보이는 이 예수님이 사실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실 때 하늘에서 들렸던 소리처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아담처럼 인류를 대표하는 존재로 보내셨는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 혹은 계보를 통해서 둘째 아담으로, 마지막 아담으로 보내주셨다. 그렇게 누가는 예수의 족보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언약에 불순종해서 이 세상 역사 속에 죄를 가져다 왔습니다. 그 죄의 삭신 사망을 불러왔습니다. 그 첫 대표 아담의 범죄 때문에 이 세상은, 그리고 세상에 사는 모든 인생은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는 비참한 운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인생에게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아담의 계보, 그리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를 따라서 요셉의 후손으로 보내셔서 이 첫 사람 아담이 불러온 죄와 사망을 해결하고 의와 생명을 주시는 구원을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을 사람의 아들로 보내신 것이죠. 누가가 밝히는 예수님의 족보는 그걸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로마서에 가면 바울이 이렇게 설명해요. 로마서 5장 가보십시오. 우리가 이미 로마서 강의할 때 확인한 내용인데요. 다시 봅니다. 로마서 5장 12절부터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담이에요,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뭐라고요? 모형이라. 그 예수 그리스도가 둘째 아담으로 오신다는 거죠. 그러나 이 은사는,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은사는 첫째 아담이 범죄한 결과와 달리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이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어렵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자, 누가가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암시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었던 이 첫사람 아담과 둘째 사람 아담이 인류 안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대표의 원리라고 신학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죠. 예수님은 누가의 족보대로 우리를 대표하는 둘째 아담입니다. 혹은 마지막 아담입니다. 우리를 대표할 뿐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구원자이십니다. 첫 아담이 가지고 온 죄와 사망에서 건져 우리를 의와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인류의 새로운 언약의 대표이죠. 그래서 이어지는 누가복음 4장은 이 언약의 대표인 우리를 대표하는 혹은 우리를 대신하는 그리스도가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서 뭘 받으십니까? 사탄에게,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세요. 첫사람 아담이 사탄의 시험에 패배한 것을 승리로 극복하기 위하여 우리의 대표자로서, 우리를 대신하는 모든 인류의 대표자로서 공생애를 시작하시죠.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에 승리하실 뿐 아닙니다. 그 이후로도 누가복음이 계속 기록하여 주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 구원의 사역은 모두 이 사탄의 권세,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결정적으로 십자가와 부활로 이 사탄의 머리를 깨트리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으로 약속된 구원을 이루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우리의 새로운 대표, 우리를 대신하여, 그죠?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어렵다 하기 위해서 부활하여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기에는 요셉의 아들로만 알고 있는 이 예수님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보내신 것처럼 우리의 새로운 대표로 다윗과 아브라함의 계보를 따라 요셉의 후손으로 보내신 동정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하여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메시아다,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거죠. 누가 이 하나님의 아들이자 사람의 아들인 우리의 완전한 그리스도가 주시는 이 구원의 복과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까? 누가가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밝히는 것처럼 그 요셉의 아들로만 예수를 알지 않고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들이 알기에는 요셉의 아들로 알고 있는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그분이 나를 대신하고 나를 대표해서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고 그분이 나를 어렵다 하기 위해서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으며 성천하여 아버지와 함께 그 모든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원의 사역을 믿을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신 것을 인정하고 성령의 역사를 따라 살든지 죽든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과 연합한 자로서 어디든지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사람의 아들인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의 복을 자신의 생명으로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계십니까? 요셉의 아들로만 알고 계시면 안 되죠.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받을 필요가 없는 요한에게 물세례를 받으시고 우리와 같이 되셨습니까? 우리가 지은 죄를 속하여 주기 위해서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사망에서 부활하여 아버지와 함께 성령을 보내셨습니까? 당신이 이루신 모든 구원의 사역을
우리에게 믿음으로 적용시키기 위해서예요.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이 배웠고, 얼마나 많이 가졌고, 얼마나 훌륭한 업적을 남기고, 얼마나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얼마나 사람들이 높여주는지와 상관없이, 얼마나 가난하고, 얼마나 못 배웠고, 얼마나 이 땅에서 볼품없는 삶을 사는지 상관없이 그 누구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주로, 나의 그리스도로 믿고 인정하고 따르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면 누구든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족보에 자신의 이름을 올려놓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첫사람 아담의 족보에만 우리의 삶이 머물러 있다면 그 결국이 무엇이겠습니까? 창세기 5장 한번 가보십시오. 창세기 5장 여러분이 잘 아시는 족보죠? 1절부터입니다. 이것은 아담의 무엇을요? 족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뭐 했더라고요? 죽었더라. 그렇게 쭉 야곱의 족보가 이어집니다. 31절까지 그렇게 이어지죠. 이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이 야곱의 족보를 요약하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낳았고 살았고 죽었다. 어떻게 해요? 낳았고 살았고 죽었다. 가장 오래 사는 사람이 무두셀라죠. 몇 년을 살았다고요? 969세를 살아서요. 그러나 끝은 뭐예요? 죽었더라예요. 그래서 일명 이 야곱의 족보를 죽음의 족보 그렇게 부릅니다. 물론 여기 나오는 이름들은 구원받은 셋의 계열의 이름들이에요. 그러나 이 아담의 족보의 특징을 굳이 말하라면 이 아담의 족보는 아담이 그 첫 인류의 대표로 하나님의 언약에 불순종하여 죄를 세상에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 죄의 삭신 사망을 초래한 사람이란 말이죠. 그래서 아담의 족보에 머물러 있으면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죽음의 한계, 그 죽음이 우리에게 초래하는 절망을 아담의 족보로만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족보에서 또 다른 특징을 보여주는 누구의 족보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로 우리가 믿음으로 옮겨갈 때 그 예수님의 족보가 특징으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 생명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우리는 말할 수 있죠. 마태복음 1장 가봅니다. 누가복음의 족보와 병영 족보인 마태복음 1장.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낳고
낳고로 연결됩니다. 자, 아담의 족보는요, 낳고 살고 죽었다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요, 의도적으로 죽었더라를 생략합니다. 복음서 기자들이. 물론 다 육신으로는 죽죠. 그러나 죽었더라를 생략하는 의도가 있지 않습니까? 아담의 족보가 극복하지 못하는 이 죽음의 절망, 이 죽음의 한계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우리에게 생명으로 전환시켜 준다는 영적 의미가 담겨 있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첫사람 아담이 가져온 죽음을 둘째 사람 아담이 생명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 구원의 사역을 위하여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우리와 같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자 사람의 아들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구원을 위한 그의 공적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의 족보 안으로, 죄인의 역사 안으로, 죄인의 인생 안으로 기꺼이 들어오셨습니다. 성부는 성자를 그렇게 죄인의 역사 속으로 기꺼이 보내셨습니다. 주님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당신의 전 생애를 통하여 율법의 의를 이루시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그리고 부활 성천하셔서 성령을 주시고 생명을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셨습니다. 누가는 그런 예수님을 족보를 통하여 유대인들만을 위한 그리스도가 아니라 모든 사람의 그리스도다. 첫사람 아담이 불러온 죄를 의로 바꾸고 그 아담이 초래한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는 우리의 둘째 아담이다.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를 그렇게 요셉의 아들로 역사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보내셨으니 그를 믿고 그를 받아들여라. 그렇게 누가는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이 족보에 우리가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름들도 사실은 연약한 인생으로 자주 넘어지고 죄를 짓고 실패하는 죄인의 모습을 보인 사람들이죠. 이 평범한 또 무명한 죄인들의 역사와 족보 속에 하나님이 아들이 들어오셨습니다. 은혜입니다. 첫 인류의 대표인 아담이 하나님과 맺은 행위 언약에 실패해서 우리에게 비참과 공고와 불행을 가져다 주었다면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 언약의 대표자로 오셔서 은혜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하나님의 뜻에 완전하게 순종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복과 생명을 선물로 넘치게 주셨습니다. 쫄쫄 주시지 않고 넘치게 주셨습니다. 그를 믿는 자에게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하셨고 다시는 세상에 줄이고 목마르지 않도록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누가 이 복을 누린다고요? 예수 믿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어디든지 주님을 따라서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말씀의 길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이 생명의 족보가 의미하듯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죽음이 가지고 온 인생의 한계와 절망을 넘어 생명과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우리의 남은 생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복을 우리만 누려서는 안 되겠죠.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에게 또 사랑하는 우리의 이웃에게 그들도
이 믿음의 족보, 생명의 족보 안에 들어와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이루신 구원의 복음을 잘 전하고 잘 가르치고 잘 지키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한우리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